27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7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성경에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지 짜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장면을 사도 요한이 어떤 감정의 개입 없이 아주 좀 냉정하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할 아무런 죄목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넘겼고 로마 총독은 그들의 말만 이제 듣고 무죄인 줄 알면서도 그들이 계속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반란을 일으킬 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무마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사형에 처합니다. 로마가 보기에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놔주려고 했죠. 그냥 평범한 한 유대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넘긴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여서는 안 되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말 그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경우하고요. 하나는 미쳐서 정신병자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형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형의 제목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또 미쳐서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면 죽여야 됩니까 이게? 그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헛말을 한 거니까. 이러면 우리나라 뭐 지금도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지 죽이진 않잖아요. 사형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결코 죽일 그런 죄목이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도.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원인을 쭉 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 근데 이거는 사형에 처할 죄가 되지 못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도 그냥 요구를 하고 압력을 넣으니까 이제 빌라도는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참 억울하고 무죄한 죽음인데 여기서 해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성령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령님은 해명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3절인가 4절 앞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이제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 속에 깊은 뜻 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땅 끝까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어떤 죄목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온 만방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것을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땅 끝까지 증거하시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 위한 거지만 거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아주 깊은 이제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지만 먼저는 죽으심이잖아요.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이 지금 재판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죽으시는 과정을 아주 상세히 적어놨죠. 아주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도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습니까? 로마 병정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자, 네 번째는 인간 모두의 책임이다.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4번이죠.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때 나는 있지도 않았고 그때 유대인들이 뭐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사형권을 얻어가지고 죽였다. 나는 그때 있지도 않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표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늘나라에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 논리적인 설명은 좀 시간상 생략하더라도 예수님이 대표로 하늘나라의 대표로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불법 재판을 하고 사실 실수가 아닙니다. 물론 뭐 이 선동을 받아가지고 막 십자가 외치라고 외친 이렇게 백성들은 좀 무지한 것도 있었죠. 그러나 빌라도는 아니란 걸 알았죠. 죄목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도 이게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딱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셨는데도 죽였습니다. 그분의 뭐 영향력 없이 그가 뭐 늘 헛말을 하고 뭐 평범한 분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행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고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또 설명을 간혹 이제 이 흐름이 다 끊어지는 듯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됐는데 자,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이죠. 그 지형 이름이 해골같이 생겨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갈보리 언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갈보리도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 이거는 13절이고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고요. 예.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그 다음에 이제 갈보리도 해골이라는 뜻이고 거기에까지 이제 가시는데 중간에 끝까지 다 못 지고 가시고 중간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잖아요. 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너무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때 막 뼈가 다 드러나도록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못 지고 가셨고 예수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밤잠 한숨 못 주무셨고 이미 채찍에 맞으실 때 초주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한 사흘 정도 간다 그러죠. 아주 명이 긴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6시간 만에 일찍 운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채찍이 얼마나 참 무서운가, 끔찍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질병이 원어로 물론 이제 정신적이고 영적인 병도 있지만 육체의 질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그 말씀 가지고 능력을 가장 많이 나타낸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그가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많이 이제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죠. 그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론 조영기 목사님이 손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100% 다 낫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낫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지 왜 채찍에 맞으셨냐?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와 같은 강도 취급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죄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죠? 원래대로 하려면 반역자 예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 이제 일단은 뭐 그런 죄목도 집어넣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종교 권력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소서. 그 사람 우리들의 왕 아닙니다 이거죠. 자기네들의 왕이 저렇게 십자가의 반역자로 저렇게 참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다는 게 자기네들에게는 얼마나 그 수치예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소서. 그런데 빌라도는 고집을 피우죠.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건 왜냐하면은 자기는 예수가 죄가 없어서 놔주려고 하는데 압력을 가해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자기에게 압력을 넣은 유대인들이 밉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골탕 먹였지. 나도 너희들 한번 골탕 먹이자. 이런 쉽게 얘기하자면 애들 말로 얘기하자면 그런 의도에서 내가 쓸 것을 썼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로 보면 유대인이
육체적인 그 당시의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은 뭐죠?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서 다시 번역을 한다면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우리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은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을 하나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죄 없는 짐승에게로 넘어갑니다. 정가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죄 없는 짐승이 죄 지은 그 이제 헌제자라 그러죠. 제물을 헌신하는 그 헌제자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 뒤집어 쓰고 무참하게 이제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딱 그 모습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어야 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이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속자, 또 구속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속자 또는 대속의 죽음이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한 사람은 4명의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늘 하는 습관이 있었죠. 그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겉옷을 이제 제비 뽑아 가지고 이제 가지는데 겉옷은 이제 박음질을 했단 말이에요. 박음질을 했는데 4조각으로 이제 그걸 이제 풀면 이제 그래서 4등분해서 하나씩 가졌고, 근데 속옷을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속옷은 통으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박음질이 없는 거죠.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 보시면 누구의 옷을 박음질하지 않은 통으로 된 옷을 입혀라 돼 있죠. 제가 고난주간 되면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사장의 옷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거 괜히 그냥 막 요한이 그러니까 왜 이걸 하나하나 상세히 겉옷은 4등분해서 제비 뽑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시편 22편에 보면 그대로 개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가 막 이 천정에 막 붙었나, 내 혀가 천정에 붙었나, 너무 목마르고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너무 상세하게 벌써 다윗이 이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속옷은 제비 뽑아서 통으로 된 것이다. 그것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밑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아마 턱으로 가르치시면서 내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자기 어머니를. 근데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 동생들한테 부탁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동생들은 아직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같은 가족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뭐 이렇게 친척들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이 관계는 다 끊어진다 그랬죠. 이 관계는 이제 없어져. 이 땅 살 동안엔
여보, 자기 그렇게 되고 아들, 부모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천국 가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아들로, 남편으로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천국 가면 이제 남자 여자도 없어지고 이제 뭐 부부간의 이 관계도 이 세상에 있을 때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새롭게 이제 형성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영적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내 영이 이제 정말 성령으로 살아난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적인 가족 관계보다도 누구의 관계가 더 진하고 깊게 느껴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를 맺은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더 깊고 더 뭐라 그럴까요? 애절하고 더 깊이 느껴져요. 안 믿는 남편도 물론 관계가 맺어져 있죠. 이 땅 위에서. 그다음에 자녀들도 돼 있고. 근데 안 믿는 자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남편하고 잘 통해집니까? 안 통해집니까? 예수 잘 믿는 교회 오면 그 우리 하나님의 같은 자녀된 우리 성도들하고는 말도 잘 통하고 가치관이나 모든 게 이제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잘 통해요. 깊이 있게 잘 통해요. 근데 같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 덮고 자도 안 믿는 가족은 어때요? 말이 안 통하고 가치관이 이게 안 통하죠. 소속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한 사람은 이 세상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와 모든 게 이게 안 맞죠. 이건 다 아시는 사실인데 그렇게 예수님은 네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면서 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원래는 자기 밑에 뭐 야고보라든가 또 뭐 동생들이 있지만 자기 육신의 아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은 예수를 중심으로 요한이 아들이 되는 거고 마리아가 요한의 또 어머니로 네가 모셔라. 이건 그냥 어머니가 갈 데 없으니까 네가 좀 돌봐다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예수님이 형성시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17절부터 27절까지 쭉 자세히 이제 이것도 일부분인데 보통 사형수들도 사형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합니까? 보통 비공개로 합니까? 비공개로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서.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온 천하에 온 만방에 알리도록 그리고 기록을 해놔서 지금 2000년 전에 사람들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요걸 자세히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세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읽고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로 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좀 건너뛰어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거기에 또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내 아들 예수를 널 위해서 십자가에 땅에 보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넌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였죠. 권력자들이든 뭐 백성들이든 무지해서든 다 로마인들도 죽였죠. 그 다음에 죄패는 몇 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세 가지 언어로. 이건 이제 샘플이에요. 온 세상 언어로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온 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이제 해놨어요. 이제 온 천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고 있는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다 이제 알 수 있게 해놨고 또 성경을 안 읽어도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뭐 대충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더라. 이거는 뭐 다 이제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반감을 가지고 예수가 미워서 죽였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요즘 암 치료, 말기 암은 참 치료하기 힘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일들이 많은데 진짜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제가 지금 모든 인간에게 온 불행, 하나님과 끊어진 원인, 인간 사이의 불화, 인간에게 온 고통, 모든 아픔, 어두움, 죽음, 단 한 글자 뭐죠? 그렇죠. 죄죠. 죄는 영어로 sin, sin이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나. 이제 뭐가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가 하면 죄입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순식간에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하셨죠? 수천 년 전부터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수천 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오랜 세월을 거치셨고 예수님도 오셔서 30년 동안 자라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아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들어도 이제 뭐 거부감도 없고 그 맞지 뭐 이렇게 하죠. 더더구나 죄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죽였다.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이게 이치적으로 맞아요? 지금 로봇가 막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막 굉장히 막 발달이 됐잖아요. 근데 어떤 박사가 로봇을 하나 정교하게 딱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로봇가 그 로봇을 만든 박사를 죽였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다 그럴까? 뭐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제 절망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죽였어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제 아까 좀 앞에 꺼냈던 얘기로 돌아가면 다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넌 어떻게 말할래? 네 생각은 어떻니? 어떻게 보면 그게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딱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을 당해서 죽으실 당시에 어떻게 됐죠? 인간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건 유대인의 반응이지 제 반응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유대인의 반응은 예수님이 미워서 죽인 겁니다. 로마인들은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또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아마 죽였겠죠.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면서 막 놀리고 자색옷을 입히고 갈대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은 무관심했을 거예요. 지금 인간들,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죽으신다면 지금은 다를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의 악이 총동원되고 총집합된 거예요.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시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려고 대든다거나 이런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넌 어떻게 했니? 좀 무시했습니다. 저 먹고 살고 바빠가지고 뭐 예수고 뭐고 나 뭐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의 절망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보냈단다.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귀합니까? 내 먹고 사는 게 귀합니까? 이제 스킷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부활절 날.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죽은 거죠. 그리고 그만큼 무관심한 거죠. 왜냐하면 I가 제일 중요해요. S-I-N.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증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니까 이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로마인도 그랬고 헬라인도 그랬고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 아니면 무관심 아니면 뭐 이런 적대적인 태도, 증오심 이런 거죠. 지금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속에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더 적극적으로 보면 이제 증오심과 이런 것들로 우리도 똘똘 뭉쳐 있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형에 대해서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고난 주간에 좀 못 저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을 저도 이제 같이 조금 이제 나누는 겁니다. 늘 같은 얘기 해마다 들어서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십자가에 관심이나 가집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집니까? 그러나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무관심했던 뭐 했던 이제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은 존재가 되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근데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한 가지가 더 남긴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기도와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살까요? 믿기는 믿었어요. 자녀는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좀 업신여길까요? 우리 재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됐었어도. 좀 심각한 얘기죠. 예배드리는 태도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 많죠. 힘이 없고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부분도 있겠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좀 업신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막대하거나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목사인 당신은 어떻소? 저도 그래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면 감사와 찬송도 올려드리지만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냐? 연약하고 부족해서 성령을 의지하면 되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사니까 네 인간의 그 옛 본성이 아직도 살아서 펄펄 뛰니까 네가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네가 대우한다면, 네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그렇게 좀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좀 게으르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니? 저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음성을, 또 그런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네 명의 로마 병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물론 이제 못을 박았지요. 그 피가 아마 예수님과 땀과 예수님의 숨결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사실 은혜 받을 수 있는 뭐 이제 마음에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이들은 얻은 것은 고작 아마 낡은 옷 조각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은혜 속에 있는지,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또 제가 다시 또 여기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앞에 있는 것들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복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새겨 놓으셨다고 제가 믿고 이쯤에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44장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로마 병정 네 사람과 같이 십자가 바로 밑에서 떨어지는 보혈을 맞으면서 정말 그러면서도 그 보혈의 능력은 전혀 힘입지 못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옷 조각 그거밖에 못 얻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가장 귀한데 그 보배 피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을 좇아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날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 그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이제 더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또 우리 부활절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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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이 죽인 것